예, 3월 23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세 그 고통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말세다, 그런 한탄을 스스럼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회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환경의 오염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사실 멜번도 3월 중순에 이렇게 따뜻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2020년에 환경운동가인 겐 골더라는 분과 앤드류 보이드라는 분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기후위기 시계,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이 그 시계를 만든 이유는 가상이지만 지구에 끝날이 있다, 지구에 마감일이 있다 라는 경고를,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연, 일, 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시계를 달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 종말의 시계, 운명의 날 시계, 그래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 원자력,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밤 12시를 기준으로 지금 몇 시가 되었는가, 몇 시 몇 분이 되었는가. 이것은 1947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세계적인 학자들이 만들었던 블리틴이라는 격월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핵의 문제의 경각심, 핵전쟁으로 우리가 보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그 시계는 23시 58분 31초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위험, 인공지능, 여러 가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된 것들이 오히려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더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세계 2차,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낙관적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 낙관론이 이제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이 땅의 삶을, 우리의 현실의 삶을 냉소적으로 보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삶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걸맞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삶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때를 고통의 때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지금과 비슷한 말세의 위기감, 2000년 전이었지만 과학이나 기술이나 문명들이 지금처럼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 시대 때도 영적인 눈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여전히 말세라는 긴박감이, 말세를 살고 있다라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핍박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에 휩쓸려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 더 지났고, 바울이 종말이 고통의 때가 오리라 경고하였던 이 때보다 벌써 수천 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울의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짧게 종말에 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소리가 좀 크니까.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말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원래 말세라는 단어는 한자어잖아요.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부처의 법이, 가르침이 세상 가운데 퍼질 때에 세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의 가르침과 수행과 깨달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정법식. 두 번째는 부처의 가르침과 수행은 있으나 깨달음이 없는 시기를 상법식. 세 번째는 수행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교만만 있는 말법식. 근데 이 말법식가 다른 말로 말세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용된 말세의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세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던 그 초림을, the first coming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second coming,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후에는 어떤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시기에 오직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 근데 신약 성경이 말세라는 개념이 너무 폭넓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말세다. 우리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그 시점부터가 말세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설교할 때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초대교회의 탄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말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말세의 시작을 초대교회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 시기가 바로 말세라는 것. 바울의 시대도 그랬고요. 그 이후의 시대도 그랬고요. 20년, 3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다. 그래서 말세라는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점에 서기 5천년 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몇 날 며칠 몇 시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비록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근신하며 믿음의 등불 들고 주님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깨어있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신앙의 긴장감을 말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종말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것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하시는 종말의 때, 말세의 때인 것 같아요. 바울이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세의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세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식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먼 날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말세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두 번째로 말세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어느 성경에는 마크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알라. 마크,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담임선생님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당구표 치고 별표 치고 지금 이제 피택 장로님들이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장로고시를 쳐야 됩니다. 장로고시를 5과목을 치고 면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쪽집게 강사처럼 요거는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당구장 표시하시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원어적인 의미는 알아차려라. 몰랐다가 알아차려라. 좀 느껴라. 깨달아라. 인식해라. 분석해라. 확신해라. 이해해라. 배우라. 뭐 이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럼 우리는 말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말세를 향하여 나가고 있으면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말세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임박한 심판, 최후의 심판, 이것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몇 날 며칠 재림하신다라고 좀 날짜를 알려주시면 그 전까지는 좀 약간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좀 가까우면 달력에 표시를 해놨다가 디데이, 카톡에 디데이 표시 딱 해놨다가 예수님 딱 오신 그날에 맞춰가지고 좀 거룩하게 한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 딱 맞이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적같이 오신다. 데살로니가 5장 2절에도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은 세마포 옷,
주님의 보혈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옷, 그 흰 세마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늘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한 그 개념을 언제가 속히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에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세기 유럽에 패스트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 이제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사회가 어수선할 때, 그때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했어요. 18세기에 포르투갈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15,000명이 죽었을 때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이제 종말이라고 외쳤습니다. 종말론 신학자인 요한 알브레트 벵겔이라는 분은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계산해냈습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숫자로 이렇게 숨겨놨을까? 1836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제7안식교에서는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주장하고, 여호와의 정의는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주장을 했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영으로 왔다.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영으로도 한 번 오고 육체로도 온다, 두 번 재림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정의,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면 100% 거짓말이에요. 제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92년인가 이장님 씨가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미성교회 기억나시나요? 그때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카메라를 들고 진짜 예수님이 오면 찍으려고 그 교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찍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죠. 몇 날 며칠 몇 시는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 여러분 중에 혹시 도둑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도둑질 말고 도둑 맞아 보신 적. 제가 잘 표현을 잘못했는데, 예. 도둑질 해보신 게 아니고 도둑 맞아 보신 적이. 저는 도둑 맞아 봤습니다. 크게 맞아 봤습니다. 제 안에 폐물까지, 뭐 시연이 소원이 돌반지, 뭐 하여튼 싹 다, 컴퓨터도 다, 논문도 다, 뭐 싹 다. 근데 딱 그날 하루만 제가 집을 비웠어요. 그때 장인어른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한국의 가족들이 다, 아내랑 아이들이 다 갔어.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냥 뭐 교회 가고 집에 있고, 뭐 저녁에는 그냥 계속. 근데 그날은 토요일인데 재정 장로님이 예산 짜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가서 도와드리고 새벽에 1시인가 2시에 왔는데 집이 다 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밤이 12시가 넘어도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틀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도둑 들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도둑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대요. 두 번째는 비록 그 정확한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왔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비유가 뭡니까? 이제 문을 열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문 앞에 서서 이제 문을 열려고 딱 포즈를 취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을 겁주거나
그건 여러분에게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때와 시는 가려져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징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그 일상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면 돼요. 단 죄 짓는 자리 말고 악을 행하는 자리 말고 남 미워하는 자리 말고 남 괴롭히는 자리 말고 그냥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때와 시는 가려져 있지만 많은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만드시기 그리고 한 영혼에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늦추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대조적인 게 날씨의 분별과 시대의 분별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날씨의 분별은 아주 정확하게 관심 있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날씨는 그들의 생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날씨가 중요하거든요. 그 분별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그 분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징조를 가르쳐주지 않는 시대의 분별에는 관심이 없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온갖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분별,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영적 분별력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이 진단한 것처럼 말세의 특징은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라.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이 고통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어렵다, 견디기 힘들다, 고통스럽다, 위험하다, 난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 시대의 다른 성경 이외의 문서에는 주로 두 가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의 위험, 자연재해의 피해, 그것을 나타낼 때 고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야생동물이 우리를 공격하고 물어뜯고 하는 정말 처참한 상황, 쓰나미가 몰아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 고통의 상황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졌고요. 다른 본문에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사용되어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서 사납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라는 이 번역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angerous time이라고 번역했고요. NIV에서는 terrible time, ASB 성경에서는 grievous time, RSB에는 stressful time,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difficult time.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 고통의 때라는 개념이 좀 다양하게 해석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
그만큼 이 고통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하시고 참 많은 그 육체적인 고통,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고질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 있어요. 또 마음적으로 여린 분들,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서적인 상처, 인간관계의 상처, 그런 것들이 되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리고 시편에 의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고통.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 그때 우리 참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허락하시는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때가 고통의 때입니다. 문제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스트레스 받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이 고통의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는, 그 고통의 때가 위험한 이유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혹은 질병이나 다른 재난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사악함과 타락한 삶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켈빈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고통의 때가 인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녹아있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우리일 수도 있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악함과 타락상은 결국 인간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말세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자신이 없다, 이 고난을 받을 자신이 없다,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종말의 고난에 가서는 아직까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종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지막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된다. 핍박의 때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는 이 종말론적인 고통의 때를 다 지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때, 후 4년 반 때가 나눕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때까지는 잘 통치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2번이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진짜 알짜배기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고, 그 휴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전 3년 반 때가 지나고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다. 그러니까 2번 휴거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2번 휴거를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아직까지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 논쟁은 여전히 보수적인 라인에서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교리반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환란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이 바울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휴거를 당한지를 아직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또 그것을 믿는 목사님마다 교단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 다양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환란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온갖 협박과 고문과 멸시와 아픔이 있다면 과연 내가 내 신앙으로 내 목숨을 걸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산당 앞에서 일제치하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사진을 내가 밟고 지나가지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아니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 로마 황제를 나의 가이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내 신앙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는 분명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고통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어느 시점이 말세가 아니에요. 사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종말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만 해도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말 이야기만 하면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저 교회 이단 아닌가? 아예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 게 시한부 종말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종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먼 미래의 어느 시점의 이야기. 성경은 이 밤에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 네 믿음 보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는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릴 것이 많고, 아니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멘 주 예수에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 찬양의 가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마음은 점점 살짝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저도 그래요. 손주도 보고 싶고 아직은 멀었지만 이제까지 고생하고 참 힘들게 목회했는데 좀 이렇게 뭔가 기쁨에 위로에. 그런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주님 맞이할 믿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교회 봐서 상처받아서 신앙 버리도록 만들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생각, 염려와 걱정, 근심, 온갖 것들이 다 내 영혼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 움켜쥐었지만 나도 모르게 새나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점점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새나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 등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성 밖에 쫓겨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저부터도, 여러분도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한 사랑이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가시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그런데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세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경각심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저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주님 맞이할 등불이 없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적같이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언제 오시든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 주님이 주신 흰 세마포 더럽히지 않고 벌거벗지 않고 그 세마포 입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